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IT 시대라는 그런 단어일 겁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정보 기술 시대다. 그런데 이제 그 IT에서 요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ICT 시대 그런 표현을 합니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하는 정보통신, 우리 많이 듣죠. 정보통신 기술 시대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IT건 ICT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요즘 정보라고 하는 말이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 나라, 사회는 다른 그렇지 못한 나라나 사회보다 훨씬 앞서가게 되고요. 이제 요즘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상한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본의 소위 IT 기술자들, 전문가들보다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의 IT 정보기술 능력이, ICT 정보통신 기술 능력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옛날 컴퓨터를 선호한대요. 이유인즉슨 최근에 나온 컴퓨터들을 이렇게 다룰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선호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정보가 참 중요합니다. 정보의 획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정보가 바른 정보인지 거짓 정보인지를 구별해내는 그런 능력이 또한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릇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거짓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렁으로, 구덩이로 이끄는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정보가 바른 것인지, 올바른 정보인지, 아니면 거짓 정보인지를 구별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정보에 인터넷에 차고 넘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뭔가 성경에 대해서, 뭔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치면 그 중에 반 이상이 이단들이 올린 정보입니다. 정말 조심해야죠.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부활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바르다는 것을, 그 정보가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던, 그래서 그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는 정보를 얻었던 때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이른 새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부활 사건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은 같은 날 이루어진 일이고요. 해뜰 무렵, 이른 동틀 무렵에 되어진 일과 어느 정도의 저녁인지는 모르지만 저녁 때에 되어진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상황을, 제자들의 상태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엔가 모여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히 여인들로부터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온 여인들로부터 그 무덤 상황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의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럴 권세가 있고 그럴 영향력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라고 여기기 까닭에 그들은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확인하고 부활에 대한 정보를 자기 것들로 삼고 하는 일보다는 우선 육체의 위협으로부터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 까닭에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도 하고 혹은 낙심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그날 새벽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여인들에게 야, 이거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전해라 하고 쪽지를 주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라고 쓰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내 성경 찾아봐도 쪽지 없던데 그냥 말로 하셨던데, 예,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전에 너희들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거기서 만나자 라는 메시지를 여자들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마음을 바꾸셨던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부활 소식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정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사정 때문에 예수님이 일정을 바꾸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셨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연약한 믿음, 이미 전부터 사울 후에 부활할 거다, 요나의 표적도 말씀해 주시고요, 자신이 죽을 것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는 대신 약하고 이름 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 스스로 믿음을 키워가도록, 제자들 스스로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와주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그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위협, 유대인들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돌려서 위를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빌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평화를 빌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하느냐?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힘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라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임을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맨 먼저 확인했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찔렸던 손을 그리고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본문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그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이 기뻐하다 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다른 표현들이 적절치 않아서 그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의 NIV 버전에 보니까 NIV에 보니까 overjoyed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joy라는 말이 기쁘다는 말이죠. 그런데 over라고 앞에 붙여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매우 기뻐하다 혹은 기쁨이 넘치다, 기쁨이 넘치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쁨이 넘쳤더라 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순한 기쁨 정도가 아니라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여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 들음이 자신들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들었지만 그것은 간접 체험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봤대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보라고 해 주십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손을 봤고요, 옆구리를 봤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 들은 것과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기뻐 어쩔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한 목격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이 제자들에게 실현됐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증인의 모습들을 종종 보지요. 내가 무슨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내가 무슨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매수돼 가지고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뒤집어 버리는, 목격한 것을 뒤집어서 거짓 증언하는 그런 경우도 혹 있음을 봅니다. 진리를 내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기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평안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봐라, 목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숨을 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니들 들어놓고도 못 믿어 하면서 안타까워서 한숨을 쉰 것입니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배반했던 그들의 모습이 한심스러워서 한숨을 쉰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에네푸세센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딱 쓰입니다. 여기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것을 신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 번역본이 있는데, 그 70인역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네푸세센입니다. 2장 7절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산 기운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구별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생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제자들을 다시 한번 구별시켜 주시는, 제자들로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기와 성령은 그래서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오순절 사건 때에, 오순절 때에 임함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구별되게 만들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생기로 구별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형편을 지금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오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호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 한 사람이 없었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 부활하신 선생님이 다녀가셨어 라고 했겠지요. 여자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다녀가셨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라고 증언했겠지요. 그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격하기 전에는 못 믿어. 내가 경험해 보기는, 내 스스로 경험해 보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 경험하는 것으로는 나는 안 믿겠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꼬리 잡는다고 그러죠. 말꼬리 잡는다. 예, 말꼬리 잡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돼요. 말꼬리 잡아서 상대방이 틀렸다, 상대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도마의 말의 말꼬리를 한번 잡아봅시다.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러이러하지 않고는 중간에 가로로 다 빼고 제일 앞에 내가 25절 제일 앞에 내가 제일 끝에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을 수 없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 믿을 수 없다. 나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그거 나 믿을 수 없어. 예,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을 빌리면 I will not believe it 입니다. I will not believe it. 나 믿지 않을 거다. 앞으로도 믿지 않을 거다. 언제까지요? 내가 직접 볼 때까지, 내가 직접 만져볼 때까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에 딱 걸립니다. 이 말씀에 딱 걸립니다. 난 믿지 못하겠는데, 나 믿을 수 없어. 보여줘 믿을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조금만 봐도 밤에 별을 보면 저걸 만드신 분, 저걸 운행하시는 분, 뭐 운석이 어쩌고 저쩌고 뭡니까 여러 가지 뭐 행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어서라고 핑계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핑계 못되게 이미 만드셨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내가 믿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것이지 믿을 수 없노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완악하여져서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은 우리 마음속,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오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등장 이후 8일 만이라고 했습니다. 8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역시 문 걸어 잠그고 있고 거기에 도마도 있는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겠노라고 그랬지? 봐 그리고 믿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방문은 순전히 도마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이래서 감사하죠. 이래서 주님께 감사하죠. 다른 사람은 다 믿는데, 다른 사람은 다 보고 믿는데 보지 못해서 믿지 않겠노라고 한 그런 한 사람 포기할 법도 합니다. 믿겠다고 한 사람들 데리고 일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버리고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시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경중을 가려서 그 사람 그러라고 그래. 나 다른 사람하고 일하면 돼. 라고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신경 쓰면서 한 사람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 다수가 이러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가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고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다른 제자들 부활에 관해서 다른 제자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해 있는, 그래서 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를 도와주십니다. 봐라, 만져봐, 손 넣어봐, 봐라, 목격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 결과 도마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요. 그리고 도마는 전승에 의하면 동방으로 선교를 나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도에까지 왔다고 그래요. 인도에 노예로 팔려왔다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그 왕궁을 건축하는데, 군다포루스라고 하는 왕의 궁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신임을 얻어서 인도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힌두교 사제들이 던진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교단, 토마스라고 하는 도마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이 있는데, 순교한 도마의 선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던 도마를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경험했던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만 주님의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늘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우셨노라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노라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노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합시다. 목격한 주님을, 경험한 주님을 증언하도록 결단하고 입을 열어 용기를 갖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신 것